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 어색함을 깬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어색하다라는 단어는 잘 모르거나 아니면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과 마주 대하여 자연스럽지 못하다를 뜻합니다. 그리고 대답하는 말 따위가 경위에 몰리어 궁색하다, 격식이나 규범, 관습 따위에 맞지 아니하여 자연스럽지 아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런 어색한 느낌을 자주 받아왔습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듯이 어색함은 그리 썩 좋은 기분은 아닙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느낌을 불러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은 보통 어색함을 느끼는 불편한 환경에서 살아가기보다는 익숙함을 느끼는 편안한 환경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매일 새로운 환경과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마주하며 살아가야 한다면 엄청난 에너지 소모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우리는 익숙한 자리에서 익숙한 사람들과 지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 가지 예로 여러분들이 지금 앉으신 그 자리, 지정석이 아님에도 늘 앉던 그 자리에 대부분 앉으셨습니다. 맨 뒤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맨 앞에 앉으라고 한다면 어색할 것입니다. 그리고 늘 먹던 걸 찾게 되고 늘 가던 곳을 가게 됩니다. 우리의 이러한 생활 습관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익숙함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뭔가 부자연스러운 상태, 즉 어색한 상태에 이르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삶을 통하여 낯선 자리에서 낯선 사람들과 지내는 일들을 몸소 실천하셨는데 우리는 그저 익숙한 사람들과 지내는 것을 즐겨하고 어색한 사람은 배척하는 모습, 익숙한 자리에 앉아 익숙한 일들을 하는 것은 즐겨하지만 새로운 자리와 새로운 사역이 주어지면 늘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어색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색함을 깨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의 어색함을 함께 깨어보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어색한 관계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 직접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창조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특별히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다스렸습니다. 또한 그의 혼자 있음이 좋지 않아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허락하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벗었으나 빛과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어색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게 되자 하나님, 아담, 하와 사이의 관계가 어색해지고 그들에게 낯선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광의 빛은 사라지고 그들이 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짓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던 이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를 서로 탓하며 떠넘기기 시작합니다. 하와를 일컬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하던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선악과를 먹게 했다고 말합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렸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에 나오는 낯이라는 단어, 히브리 단어 파님, 즉 얼굴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따르던 아담이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음성이 낯설게 느껴졌고 하나님과 대면하기엔 너무도 어색한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온화하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던 공기가 이 범죄한 부부에게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다. 그들은 무죄하고 거룩하였을 때에는 즐거움으로 창조주의 접근을 환영하였으나 이제는 무서워 도망하여 동산 가장 깊은 곳에 은신하려고 하였다. 마치 우리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보는 것만 같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하게 되면 부모님을 낯설게 느끼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낯설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어색한 관계를 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를 그들에게 설명하신 후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겸비하게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그들은 아름다운 집에 작별을 고하고 죄의 저주가 내린 땅에 살기 위하여 나아갔다. 일찍이 그렇게 온화하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던 대기에 현저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우시게도 극단적 한서에서 보호하시려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마련해 주셨다. 자녀가 잘못했다고 한겨울에 옷 벗기고 쫓아내는 인간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가죽옷은 단순히 그들의 몸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주석에는 가죽옷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죽옷은 그들이 잃어버린 순결함과 죄의 삭신 사망과 그분 자신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세상의 죄를 없이 할 하나님의 약속된 어린 양을 항상 상기시켜 줄 것이었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계획을 태초부터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숨죽이고 있는 그들과의 어색한 관계를 깨어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의 회복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합니다. 어색한 관계를 깨는 노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낯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의 낯을 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와의 어색한 관계를 먼저 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라도 대면하기에 어색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계시다면 어색한 관계를 깨기 위해 먼저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가죽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는 서로 갈라놓지 않으셨습니다. 한때 서로 비난하고 서로에게 죄를 떠넘기기 급급한 그들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함께 내보내신 것은 애초에 인간은 혼자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고독하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인간은 사교적 존재가 될 것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에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저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성도 간의 어색한 사이로 남아있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먼저 다가가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깨야 할 두 번째 어색함은 바로 어색한 자리입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어색한 자리에 앉으신 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색한 관계를 깨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인간이라는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영감에 그래서 그분은 그분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 어색함을 느끼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업의 모든 가지와 연결되어 있다. 그분은 분열을 제정하지 아니하셨다. 그분은 병자를 고치실 때에 의사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생각지 않으셨다. 그분은 진리를 전하였으며 병자가 고침을 받고자 나왔을 때에 그분은 복음을 전하는 데 준비를 갖춘 것처럼 손을 얹을 준비가 되셨다. 그분은 진리를 선포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 일에도 어색함을 느끼지 않으셨다. 때로는 선생의 모습으로 가르치셨고 때로는 의사의 모습으로 병을 고치셨고 때로는 종의 모습으로 섬기셨고 마침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그분의 자리에 어색함을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 맞지 않는 옷이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지 않던 일을 하면 어색함을 느끼고 불편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편안한 삶을 위해 지금 이 상태에 그저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정체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색한 자리에 나아가 어색한 자리를 깨어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자리로 오시자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자리의 어색함이 깨지자 관계의 어색함 또한 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하나님은 죄 많고 반역적인 인간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인간이라는 어색한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어색한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 어색함을 깰 때에야 비로소 나의 미약한 신앙이 성장하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어색한 자리가 주어진다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누구보다 가까운 분이지만 한때 제가 어색하게 느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약 4년 전 제가 24살 때 필리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이분으로부터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형준아, 너는 아빠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니? 아빠로 느껴지니? 아니면 목사님으로 느껴지니? 내가 아빠를 보고 느껴졌던 느낌을 말해다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가 이때까지 저에게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왜 이러시지?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서 혹시 화나셨나? 사실 저는 아버지가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목사님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있을 때면 어색한 기운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꼈던 느낌을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답을 고민한 끝에 조심스레 적어 보냈습니다. 목사님 같은 아빠. 그랬더니 아버지는 이러한 답장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렇구나. 그래도 아빠라고는 느껴지긴 하는 거니까 다행이다. 휴. 이러시며 안도의 한숨을 쉬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가슴 한쪽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이어서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목사님이 아닌 아빠로 느껴지도록 하고 싶은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미안한 마음이란다. 그래도 노력해 볼게. 여전히 목사님이 아닌 나 우리 형주 형준이 형민이의 아빠이고 싶거든. 아버지 입장에서도 자녀에게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색했겠습니까? 아빠가 되기 전부터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아빠보다는 목사가 더 익숙했을 것이고 집에서도 목사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빠라는 자리를 처음 경험해 보기에 다 큰 자녀를 대하는 일이 어색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그 어색한 관계를 깨기 위해서 목사의 자리를 깨고 아버지의 자리로 나아오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시점으로부터 부자 사이의 어색한 관계가 차츰 회복되었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집에 연락을 하면 여전히 어머니를 먼저 찾긴 하는데요. 이제는 아버지와 단둘이 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바로 이 어색함을 깰 때에야 비로소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색한 자리로 나아오셔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색한 자리로 나아오셔서 아무것도 아닌 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시는 위대한 사랑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색한 관계를 깨고 아담과 하와를 변함없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색한 자리를 깨고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익숙함을 깨고 어색한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색한 자리로 나아갈 때에야 비로소 이 어색함은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 어색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첫 만남의 어색함을 깨야 관계의 발전이 있듯이 어색한 관계를, 어색한 자리를 2번, 3번 반복하다 보면 어색함은 자연스러움이 될 것입니다. 재림교회 신학의 한 획을 그은 화이트 여사는 자서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겨우 17살이었으며 작고 나약하며 사회생활에 익숙하지 못하고 천성적으로 수줍고 소심해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괴로운 일이었다. 여러 날 동안 나는 이 짐을 나에게 쏘옮겨 그것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달라고 깊은 밤중까지 기도하였다. 그러나 임무에 대한 빛은 변하지 않고 천사의 음성만이 계속 내 귀에 쟁쟁하였다. 내가 내게 보여준 것을 사람에게 알리라. 우리가 어색한 자리에서 어색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은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 일들을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색한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희에게 지금의 관계와 자리를 깨고 앞으로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역사는 어색함을 깰 때야 비로소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앞으로 맡기실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자 인간이 되시고 저희를 위해 목숨까지 바쳐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함께 만들어 가길 원합니다. 낯설고 어색한 환경을 이겨낼 힘을 주셔서 성도 간의 어색한 관계를 깨게 하시고 함께 손잡고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